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페이도에서 인간들의 삶은 두 마리의 말을 타고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그런데 한 마리는 하늘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려 하고 다른 한 마리는 땅으로 내려가려 한다. 여기에 인간의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두 마리의 말은 인간이 섬기는 두 주인을 가리킵니다. 한 주인은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다른 한 주인은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인간은 이 두 주인 사이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비유하십니다. 플라톤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 올라가게 하는 주인이고 재물은 우리를 땅으로 내려가게 하는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는 차치하고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까지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다는데 할 수 있다는 오늘날의 신자들은 예수님보다 능력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될 것을 교훈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두 가지 상황을 대비시키는데 하나는 가난하면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성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우이고 또 하나는 어리석으면서도 고집을 버리지 않고 완고하게 행동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비록 가난하지만 불의한 말과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 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행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중요하며 재물을 얻는 일보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무엇보다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패역한 언행을 일삼을 뿐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만하여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악한 부자가 되느니 가난한 의인이 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소원을 가질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닌 영적인 지식을 말하고 잘못 간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무지와 성급함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이 없는 소원은 가지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이 없는 소원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발까지 빨라서 성급하게 처신하게 되면, 즉 재빠르기까지 하면 더욱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이 잘못된 소원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마라톤으로 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서 1등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적이지 못한 사람,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점점 더 죄만 가중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 할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분명히 세우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소원을 성취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련한 자의 행실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는 미련한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자기 탓이며 자기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물으시자 아담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안 주셨으면 안 먹었을 텐데 주셨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돌리며 원망하는 것이 미련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너그러운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총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게으른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돼봤자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지만 너그럽지 못한 사람도 인색하기 때문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역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주는 기쁨과 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혜 없는 미련한 자가 가진 부와 권세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 재물은 적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적당하지 못하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적당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종이 고을 전체를 다스리거나 고을을 다스리는 방백들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노예 근성을 가진 자에게 권세와 존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물이나 권세를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오히려 재물이나 권세 때문에 더욱더 교만해지고 잔인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에게 재물이나 종에게 권세는 자신에게나 이웃에게나 전혀 복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 돈이나 권세를 좀 가졌다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에게 갑질하는 사람들의 기사를 봅니다. 한마디로 지혜 없고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가 아무리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미련함을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고 돼지 머리에 금사슬을 두른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불행도 부를 가져서는 안 될 자가 부를 가지고 권세를 가져서는 안 될 자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지혜로운 사람의 중요한 인격적인 특징을 한 가지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성내는 일에 성급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처신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따라 처신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못된 성격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쉽게 성을 낼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 또 하나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지 않고 얼른 넘겨버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pass over, 지나쳐버린다고 번역했고요. 또 어떤 번역에는 overlook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눈 감아버린다 뜻입니다.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은 있습니다. 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려고 할 때 보지 않기 위해 얼른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혜로운 자의 인격이 빛나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지적해서 사실대로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래야 자기가 높아지고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는 바른 말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판단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방법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자기가 영광을 받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의 허물이 보일 때 얼른 얼굴을 돌리고 보지 않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꼭 기억합시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정 문제를 말씀합니다. 먼저 미련한 아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그랬습니다.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부모의 훈계와 징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들은 아버지에게 걱정이나 근심 정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가정에 가인이나 노아의 가정에 함이나 이삭의 가정에 에서나 다윗의 가정에 압살롬이나 엘리 가정에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아들들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아들의 대표입니다. 둘째는 다투는 아내에 대해 말씀합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랬습니다. 집 안팎으로 항상 불화를 일으켜서 남편이나 가정에 평화와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물을 쏟으면 물방울이 이어 떨어지는 것처럼 한 가지 끝나면 또 다른 것으로 다투고 그거 끝나면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다툼을 일으키고 집 안팎으로 항상 불화를 만들어 모든 식구들과 이웃들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가는 곳마다 다툼의 파도를 일으키고 분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은 남편에게 영육간에 큰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가정까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슬기로운 여인에 대해 말씀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재물과 여호와로부터 주어진 슬기로운 아내를 대조하면서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집이나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조상이나 부모나 친구 덕분에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는 전적으로 남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받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또는 주변에 있는 누가 또는 중매장이가 소개를 잘 해줘서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세상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부모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경건한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의 신앙교육을 통해 현숙한 여인으로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요지는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지혜로운 자식이 되게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본을 보이면서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녀, 현숙한 여인, 그리고 아내의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